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달이 됐어요. 이 무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난 8개월 동안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은 있으십니까? 또 회개는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새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창세기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잠깐 나누고 말씀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다 가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주님께 오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께 물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자, 서두에 너무 철학적입니까? 사실 저는 요새 좀 갱년기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갱년기가 온지 모르겠지만. 자, 지난주에 우리는 가말리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인이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즉 신앙적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었냐고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고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말리엘의 모습 가운데는 자기를 내려놓으려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로 이 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선생을 능가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저는 믿습니다. 가말리엘은 세상에서 추앙받는 선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자, 가말리엘의 주장과 논리를 보면 감추어진 왜곡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말하기를 문제 아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두고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또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니 사도들이 드다와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반복되는 그 역사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처럼 이 사람들도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아도 아니요, 역사 중 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의 동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당장 결정이 요구되는 사도들의 생사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립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라 하는 말은 사실 중립이 아니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즉 이미 구원의 기회는 사라졌어요. 지나갔습니다. 왜? 구원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신중이 비겁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는 신중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는 그것이 진리인지 알면서 자기의 태도 표명을 안 하고 두려워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리는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죄는 그 용기 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비겁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당장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긴 싸움의 결과에 점점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참 잘한 말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 짓기도 오늘 본문은 아주 수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정말 복잡하기 때문이고 마귀는 수만 가지 꾀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먼저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저는 이 말이 먼저 가장 거슬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 불쌍한 영혼을 앞에 두고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는 최소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정도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구약 성경은 조금 인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가 아니죠. 기도하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도 하는 일을 왜 그는 하지 못했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그의 판단 기준,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비교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하는 주장, 이건 언뜻 맞는 주장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심플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사람이 도모하는 일은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현재 우리가 사는 현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사탄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동안 사단도 매우 강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들은 번창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세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여기서 사상은 purpose,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 사도들의 목적, 소행은 액티비티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역사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그들이 행하는 사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자기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은 진리와 행동으로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5장 3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여러분,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문장 가운데, 이 구절 가운데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를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 믿습니까? 한 번 듣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핍박 가운데 계속 전진하는 것,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두고 보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로 역사하는 힘과 능력으로 만드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죽게 됩니다. 심지어 죽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고 세상의 논리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부활신앙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이 신앙은 어떻게 생깁니까?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 플러스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주관적 사건이 합쳐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내 신앙으로 부활할 때, 생겨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말리엘은 또 말합니다. 주의해라.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대적할 것이에요. 여러분, 40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사도를 채찍질합니다. 기다려보라고 그랬는데 이건 그것도 안 기다려요.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존경받는 가말리엘 같은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존재가 참 갑자기 미약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사람의 역사인지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무엇이 이 땅 사람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제가 전제를 얘기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대적하는 영의 역사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본문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특히 요즘 같은 때 가말리엘처럼 두고 보자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건 누가 합니까? 유튜브.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헷갈리게 만듭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무슨 의혹이 그렇게 많고 무슨 음모가 그렇게 많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왜 이런 걸 우리가 시달리고 왜 이렇게 헷갈려 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세력들이 있고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종교 세력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돈을 뿌려내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는 사단 마귀, 이것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창조 때부터 그래갖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마당에 더욱더 전력을 당해서 방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먼저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놓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놓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이질적인 요소들이 끼어들려고 하고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깨닫고 나서 포기하고 다시 돌이키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끈기 있게 구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말씀을 제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힘의 원천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천 때문에 생긴 결과는, 그 힘의 원천 때문에 생긴 결과는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는 세상 악한 세력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는 힘과 악한 영이 주는 역사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겉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겉사람은 아직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왔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도 율법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기쁨에 더 좋아하는 사람, 이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 여기에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중심에 분명히 성령이 있어요. 진리를 보면 진리인지 압니다. 가끔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의 혼과 그의 육을 감싸고 있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혼과 육에 일하고 있으면서 진리가 포함된 거짓말을 선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결과가 먼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누가 지적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몸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도 이를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러나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진리는 오로지 말씀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점점 많이 느낍니다. 같은 통로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잘못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같이 고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구별하는 검증 방법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자, 기독교적인 용어, 성경에 나타있는 용어,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이런 것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죠? 귀신도 예수를 압니다. 말씀을 압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뭘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인용해서 합니다. 기록하였으되 깜짝 놀라죠. 소름 끼칠. 그리고 말은 써도 진리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탄은 진리와 거짓말을 섞어요. 그래서 자신의 거짓말을 전달합니다. 거짓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탄을 혼합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 혼합해서. 즉 순도 99%의 물질이 있다 해도 거기 독극물이 1%만 들어가면 죽어요. 먹으면.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모임에서 선과 악이 분명히 혼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십자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구별합니까? 성공과 인기라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지지를 얻었다고 해서, 인기를 받았다고 해서, 존경받는다고, 가말리엘 같은 선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절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거짓된 운동, 그런 것에도 지지자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이슬람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기독교보다 훨씬 인기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지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사교를 추종하는가? 이단 세력들을 따라하는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합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병이 혹시 낫고, 상황이 많이 향상되고, 현실을 걱정해서 당장 벗어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자. 사단도 표적을 행합니다. 아십니까? 방언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영은 어떻게 정체를 숨기는지 아십니까? 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선하게 나는 지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이렇게 해봐야지, 악한 일을 의도하게 되면 악한 영이 그것을 현실로 재빨리 만들어버립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의지는 사단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유혹뿐입니다. 전략뿐입니다.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온갖 꾀를 다 만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렇게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종하고 뒤에서 소유하고 하는 영들이 처음부터 하는 역사가, 가장 큰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조하는 거예요. 가짜 임재 한 척 보인, 왜 그런 걸 사모하니까. 진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그 느낌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얘기하고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구별하세요. 대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스토리가 나오죠. 자, 그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이 뜬금없이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봅시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우물가의 사마리아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기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배예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체험이 아니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 예배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뭐가 나타납니까? 교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기 몸을 친대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5번째. 열심과 열정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른 종교 추종자들이 더 열심입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6번째.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내놓는 검증 방법, 굉장히 세상적으로 현명하게 보이는 그런 방법, 두고 보자. 이거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뭡니까? 유교와 불교는 없어졌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진리입니까? 아니죠. 근데 아직도 붕괴되지 않고 버젓이 살아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과 사람으로 난 것을 구별하고 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사람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인간에게서 나온 일입니다. 왜?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할 수 없죠. 두 번째, 그 역사에서 사용되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역사라면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의 활동, 사람의 조직이라는 요소가 항상 앞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인지 그 역사하는 것을 보세요. 어디로부터 나온 건지, 돈인지 영향력인지 조직인지 사람의 역사에는 이러한 힘과 능이 항상 뚜렷이 먼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드러납니다. 왜? 사람은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과 능을 조작하기까지 해가지고 나타내고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수단, 자신의 기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심리학을 가르치려는 사람, 그런 책을 많이 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하고 예배, 이상한 조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암시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붙들어 놓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사람의 필요, 사람의 문제,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사교 이단들이 성공하는, 번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인간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추기. 우리가 가장 지금 급한 거니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의지를 공략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종교적인 열성을 보이게 만드는 것. 소위 말하는 일시적인 신자들, 그리고 붙잡히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자, 분별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특징은 뭔가 이제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홀연히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준비한 것도 아니요, 조정한 것도 아니요,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예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도 불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 성령의 운동,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분별하세요. 오순절 날에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왜 모르니까? 상상도 못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엄청난 건지 몰랐습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항상 불시 일어납니다.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간의 생각과 재간과 지혜와 이것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수단은 뭘 이용합니까? 인간의 역사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의 조직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압력을 가함으로 무슨 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1절, 2절, 4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식이 높고 토론에 강한 사람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자, 예수 믿고 성령 받자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재능과 능력을 쓰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절대로 청중들에게 아부하지 않죠. 기쁘게 하려 만들지 않았어요. 좋은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농담으로 웃기거나 재미를 주려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람을 회심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행하시면 인간이 힘을 쓸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힘이 있어요.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들을 때 반응은 뭐라고 항상 나타납니까?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이런 반응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이 임재하시면 그의 영광과 진리와 위엄이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으십니다. 이게 이보다 더 큰 구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으로부터 절대 시작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어라고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가 아닙니다. 왜 가말리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좌우돼야 합니까? 참된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 상태로부터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아픔 때문도 아니고 고통 때문도 아니고 불행 때문에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항상 언급합니다. 세상은 이걸 못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단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 성령의 참된 역사는 항상 우리를 꺾으며 우리를 낮춥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죄를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회개로 연결된다는 사실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혁신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명, 이것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잘합니다. 깊어지고 또 더 깊어지게 만드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더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도 점점 크게 해주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복된 진리의 종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그분 홀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만 인용했습니다. 요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말리엘은 애석하게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삶 자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쉬운 방법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일들은 둘 중에 어떤 일인지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느냐, 아직도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만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밤낮 외우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나를 위해 사는데 내 육체를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확인시켜주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진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